방탄중이 현현되었을 때 그가 뒤에 산스크리트어로 만다라라고 이름한 이 원형적 상이 모든 그의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임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 만다라상 주제가 새로운 의미 관련 아래 다시금 그에게 나타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그가 영국 지구 포로 수용소의 부대 대장이었을 때였다. 매일 아침 그는 공책에 매우 정성 들여 작은 원의 그림을 그렸고 얼마 뒤에 그 형태가 자신의 객관적 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주 천천히 만다라가 도시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형성, 재형성, 영원한 의미를 지닌 영원한 놀이.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인격의 전체성,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조화로운 것, 그러나 결코 자기 기반을 찾지 못하는 것. 나의 만다라상들은 나 자신의 상태에 관한 암호문이었다. 그것은 내게 마치 단자, 내가 그것이며 그것이 나의 세계인 단자와 같았다. 만다라는 이 단자를 표현하고 시몬의 소우주적 성질과 일치된다. 만다라는 중심이다. 그것은 모든 길들의 표현이다. 그것은 중앙으로 즉 개성화로 가는 길이다. 그 몇 해 동안 정신적 발전의 목표는 자기라는 사실이 그에게 분명해졌다. 직선적인 발전은 없다. 오직 자기의 순환이 있을 뿐이다. 꿈의 체험은 나를 궁극적인 것의 감정에 이어주었다. 나는 자기가 하나의 원리이며 정의, 진압력과 뜻의 원형임을 이해했다. 그 속에 그의 치유케 하는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의 신화에 대한 어떤 예감이 생겨났다. 우주적 안트로포스의 상징과 만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둘 모두 하나의 궁극적인 정신의 통일성, 즉 자기를 가리킨다. 붓다, 동양의 위대한 상징은 이 정신의 통일성을 위해 초창기의 불교 사원에서 12개의 바퀴살이 있는 수레바퀴만으로 묘사되었다. 이 법륜의 그 이미지를 붙인 거고요. 이 사상제와 팔정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가 흔히 만다라의 중앙에 네 복음자 상징들과 함께 묘사된다. 기원전 6, 7세기 그리스 자연 철학의 탄생, 신적인 것과 현실의 궁극적 구조에 관한 새로운 관념상, 모든 존재하는 것의 최후의 단일 토대에 관한 관념과 그것이 원 또는 구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초의 자연 철학자들이 가장 먼저 모든 우주적 존재의 기본 실체를 탐구하는 동안 이미 파르메니데스 학파에서는 구의 구조적 표상이 궁극적인 우주적 기본 원리라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오래된 오르페우스파에 의하면 신격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로서 환상형, 고리 모양 또는 구형이며 자기 안에 시작, 중앙 그리고 끝을 포괄한다.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측면에서 보아도 동일하고 어디나 끝이 없으며 스파이로스, 즉 구 모양으로 우주는 사방에 둘러싼 구독을 넘어서 즐거운 자부심으로 채워진다. 플로티누스, 플라토에서 시작한 플로티누스는 우주 그 자체는 완전한 구이며 그것은 존재와 관념세계의 구형의 유기체를 본뜬 상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인 것, 모든 방향으로 무한 속으로 방사되는 빛, 중심은 영적이고 통일성, 전체성, 신격 그 자체. 동시에 이 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이며 아울러 깊은 고단의 중간점에서 살고 있다. 신은 하나의 영적 구 또는 원, 그 중심은 어디에나 있고 그 변두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비슷한 이 사례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제가 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초기에는 만다라나 구의 이미지가 신격이나 우주, 그리고 세계혼으로 간주된 반면 차츰 그것은 신적인 것과 동일한 이미지로 또한 개인적인 시몬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결국은 이상적인 자아, 제한된 경험적 자아와는 반대되는 절대적 자아, 쉐어링이 되었다. 중세의 몇몇 중요한 신비가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그의 깊은 시몬 밑바닥에 신적인 불꽃 또는 신격의 모상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자기인식이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자해벽이 아니고 바로 이 시몬의 밑바닥을 인식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웃사랑의 근거는 오직 이 자기에 대한 사랑에 있다. 사랑
고집과 지적인 호기심을 버림으로써 자기에 다다른다. 그대는 자세를 낮추라. 그리고 그대의 무지 속으로 가라앉아라. 알고자 원하지 말라. 그는 매우 고귀한 신의 모습을 한 가장 내면의 숨은 인간이다. 중세 신비가의 신적인 심원의 토대는 자연적 피조물과 물질의 번역을 수용하지 않는 반면 융의 원초적 체험에는 심원의 뿌리의 상징이 조화롭게 자연 속에 착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원의 깊은 밑바닥의 모상 또는 모태로서 만다라는 여성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동방에서도 붓다가 앉아있는 연꽃 좌대의 이미지와 황금의 도시, 서방에서도 넷으로 구분된 하나의 성역으로서 에덴 동산의 성과 둥근 그릇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알 수도 있다. 그것은 모성적인 자연에 대한 그리고 물질, 어머니 물질의 모성상에 대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신상이다. 융은 보다 위대한 정신은 여성적인 징후를 거느리고 있다. 그에게는 받아들이고 낳는 어머니의 품이 주어져 있다. 낯선 것을 익숙한 형상으로 배조하는 능력을 이것은 영적 모성성의 카리스마이다. 융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인격에 대한 저술, 세계의 고통, 기독교 박계 문화들이 현대 기술로 잔인하게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적 로고스의 세계 속으로 여성적인 것을 통합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융은 확신했다. 공격적이기만 한 행동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다른 배정되고 활성화된 원형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 원리는 우리의 종교적 세계상에는 지금까지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던 것이다. 융은 볼링된 별장의 둥근 탑 입구 위에 돌로 만든 만다라를 세우고 그 다음과 같은 명문을 새겼다. 팔로몬의 성소 파우스트의 속죄행이 이렇게 새겼다. 자기 고유의 자기 속으로 스스로를 결박함은 파우스트의 공격적인 팽창 중독, 그의 권력 의지에 대항하는 몸짓이다. 파우스트의 권력 의지는 신들 성실한 시대에 아직 홀로 신들을 경배하던 두 노인들 필레몬과 바우치스를 살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융은 그가 스스로 말했듯 영원한 인간 권리의 존중, 옛것의 인정, 그리고 문화와 정신사의 영속성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 자신의 파우스트적인 충동을 희생하였다. 남성적인 활동 충동과 파우스트적인 공격성은 만다라의 모성적 품속에 붙잡힌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의 파괴적인 사업욕이 통합될 수 있는 그 경우라야만 새로운 창조적 형태로 변환될 것이다. 현대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시대는 세계는 가부장적인 세계였으며 그에 앞서간 문화는 더 모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종교는 대부분 가부장적인 종교들이 많은데 원래 종교한테는 굉장히 모성적인 종교 활동이 우리의 원래 종교 활동의 모습이었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 모성적인 종교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에 있어도 관심을 좀 가져보죠. 그리스에서는 두세 개의 결합이 언제나 등장 상태였다. 그것은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신의 지상의 본복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녀는 지혜이며 중개자이고 승천 이후에 하늘의 신부로서 신적인 소피아의 위치를 간직하게 되었다. 아마 이 부분이 개신교 쪽에서 성모 승천 이런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 게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어쩌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교리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인데 그럴 만한 필요성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랜 전통 속에서 왜 마리아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가 캐톨릭 쪽에서 수용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관심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우리 그 다음에 가보죠. 네, 요한복음식에서
태양과 동침한 여인, 사내 아이를 낳으며 그러나 그와 함께 다시 하늘로 떠나간 여인.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어린 양이 그의 여인과의 결혼의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 후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보석으로 이루어진 마치 수정처럼 밝은 벽옥과 같은 도시 만다라이다. 오늘날 미확인 비행체 UFO는 원이나 구 모양으로 관측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거나 파멸할 것을 기대한다. 융은 만다라를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인 심층에서 발견한 뒤 다른 사람에게서 그 현상과 작용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의 형상화의 세 번째 부분에서 그의 수많은 그림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그림들은 자기 인식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심리학과 연금술의 첫 부분에서 그는 얼마나 만다라가 주기적으로 한 개인의 꿈 계열에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하였는지 400개의 꿈 가운데서 최소한 71번 출현하는 사위성 상징들 속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내면의 신을 상징하였고 그 중에 절정을 이룬 것은 우주시계였다. 두 개의 교차된 원으로 이루어진 만다라의 중심은 비어있고 하나의 추상적인 점이 있을 뿐이다. 현대인이 그린 만다라에는 흔히 별, 꽃, 등변 십자가, 보석 또는 한 인간적인 존재 등이 있지만 신상은 거의 없다. 이런 그림들은 내면 정신의 중심으로 경험된다. 만다라에는 신격이 없다. 신격의 화려나 신격에 대한 굴곡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신격의 자리는 인간의 전체성에 의해서 점유된 듯하다. 우리의 시대에는 신인이 그의 왕좌에서 내려와 스스로 일상적인 인간 속에 회수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전은 만약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약된 경험적인 자아와 그의 속으로 침입해 들어온 신의 권력을 동일시한다면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준다. 개개의 인간은 하나의 팽창, 미체 상태로 빠지고 대개 이와 같은 팽창이 국가 이념의 비대와 전체주의적 요구의 형태로 집단을 사로잡는다. 국가가 개인을 사로잡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개인 또한 자기의 심원을 사로잡았다고 상상한다. 그래서 제1호와 제2호를 구별하는 방향 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분산주의의 구원신화 속에서는 안트로포스의 상이 숨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안트로포스가 집단에 투사되었기 때문에 그것과의 내적인 일치라는 본질이 박탈된다. 만다라의 경우도 그렇다. 헤겔과 레닌의 과학 이론 속에서 원들의 원 또는 소용돌이로서 만다라가 되풀이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이미지의 원형적 배경은 인식되지 못했다. 제1호와 제2호를 제가 이거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뭔지를 잊어버렸네요. 제1호, 제2호가 이게 융의 그러니까 제1인격, 제2인격 얘기죠. 퍼스널리티 넘버 1, 퍼스널리티 넘버 2 해서 퍼스널리티 넘버 1은 의식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인격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인격을 퍼스널리티 넘버 2라고 융이 명명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신상을 인간으로 되풀이하는 과정은 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해석과 함께 시작되었다. 포포비치는 어디서도 신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해석착오는 큐리트의 심리학적 관점이었다. 신의 관념은 착각에 불과하며 위장된 성욕 또는 승려 계급의 권력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프로이드의 초기 견해가 어떤 면에 프로이드 시대에도 프로이드가 종교계로부터 굉장히 큰 반발을 받았었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발달해 오면서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 학자들 사이에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프로이드가 가졌던 그 생각, 종교가 하나의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 일루전 혹은
딜루전이라고 처음 봤던 그 개념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많은 오해가 서로 간극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 중에는 종교인도 많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있었던 그런 프로이드의 입장, 종교 자체는 환상, 일루전이거나 딜루전이라고 봤던 이제 이런 견해 때문에 오는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이해하죠. 그러나 융의 견해에 의하면 이 권력은 어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적인 시몬의 현실에서 솟아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자아보다 훨씬 강한 것이며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 복종 혹은 헌신을 강요하는 모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말하자면 그의 신 또는 주인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융은 시몬의 가장 깊은 곳의 원초적 토대를 섬기기로 선택하였다. 현대인에게 그것은 위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 안트로포스로 또는 만다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결코 자아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생각된 적이 없다. 그것은 자아와 다른 신적인 성질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사람이 이 신적인 성질을 더 이상 외부로 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상 내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만다라 상들에서 자주 강조된 외부에 보호하는 원은 외부의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이 내면의 내용을 외부로부터 분리 구획함을 말한다. 오늘날 무의식은 분명 사슬에 묶이고 감추어진 보호받으며 대개 인격화되고 추상적인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신격화한 또는 신적인 인간의 표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다. 히피들의 경우는 왕국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밖에 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는 언제나 그것을 발견하리라. 그대는 신이다. 누구처럼 확고하다. 그러나 여러 히피 공동체들은 인간의 너무도 밝은 이상주의적인 측면만을 어디려 한다. 그리고 그들의 대자 정치적인 투사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파괴와 어둠에 빠져 있다. 집단적 무의식의 종교적 신념은 불과 같다.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파벌을 의미한다. 이 불의 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하나의 기구를 설립한다. 그리고 영은 그 속에서 소멸한다. 이 불을 담아둘 수 있는 형식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런 불을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형식은 인간관계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관계도 처음에는 개인적 관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에로스의 문제가 오늘날 그리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융은 한 인터뷰에서 도시 대중의 혁명적인 동요는 기술산업의 노동과정이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농부의 활동이나 수공업자의 작업에 비해 공장 벨트 옆에서의 작업은 심원적 박탈을 의미한다. 융은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그들의 원한을 자주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린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들의 심원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결핍과 아무 상관없는 사회층에서도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찾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된 것은 결국 자기 또는 신상에서의 분열의 결과이다. 그것은 마치 뱀의 신상, 하나의 만다라, 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측면이 두 개의 기량적인 반론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분열에는 오랜 숨을 신적 전사가 있다. 그것은 전체 기독교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굉장히 많은 내용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잘 정리하셨어요. 어쩌면 만다라라는 이 개념을 우리 발제자는 아마 잘 많이 익숙해 있었던 분으로 보이는데 발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체험해 온 것 그리고 오늘 발제에서 느낀 것들 함께 나누시죠.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요. 강 목사님이 우선 조금 이 만다라에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종교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보통 저도 이제 개신교에서는 거의
문양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만다라라든지 그런 것.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에서는 어떤 그 교회 뭐 장식이라든지 문양 이런 것들을 거의 금지해왔던 그렇죠. 네. 그런 경향 속에서 그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것이 상징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경건 생활을 도움을 주던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이나 문양들을 다시금 회복하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한 파트에서 생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생긴 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블렌터 필에서도 그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수도원 있잖아요. 예. 개신교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 네. 네, 개신교 수도원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뭔가를 이제 원래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 묵주 있잖아요. 예, 묵주. 묵주도 재발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가톨릭 교회에는 왜 11처 해가지고 그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림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개신교대로 그걸 또 재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개신교에서는 그런 문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채로 그냥 왔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예술가들에 의해 가지고 그 성화를 그린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는 만다라 그림보다는 오히려 내면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다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융을 공부하면서 그전에는 만다라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이제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에서 쓰는 문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융을 접할 때 융이 만다라를 자꾸 그림을 그린 걸 이제 보게 돼서 왜 이 사람이 동양의 신비주의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개념들 속에서는 그냥 꼭 만다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만다라와 같은 유사한 종류들이 실질적으로는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의 움직임, 어떤 영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말로는 만다라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런 그 글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글들 속에서는 그냥 만다라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현숙님은 이제 아마 다음 발제까지 이어지겠지만 우선 만다라에 대해서 어떤 것들 느끼셨는지 조금 나누시죠. 글쎄 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좀 읽지 않아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잘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만다라 하면은 어떤 원형을 생각하잖아요. 원상, 그렇죠. 원상 위의 그림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본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다라가 융이 말하기를 해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만다라가 뭡니까? 그러니까 융은 해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만다라를 해체라고 했을까? 근데 저는 이 상징을 다루는 이제 모래놀이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원래 네. 어떤 그렇죠. 미술라시니까 치료에서 여기에 대해서 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그림으로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상징적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심리적인 상황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의식화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러면 근데 만다라가 무슨 의미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인간이 좀 더 자기에 가까워지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만다라 작업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정신 속에 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정신의 어떤 그 뭔가
우리 인류의 신전물들이 우리 정신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 분석 심리가 내가 뭔가 그냥 막연히 내면에서 떠올라서 끄적끄적 그린 것들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그 그림 속에서 새롭게 인식할 때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그 그림과 함께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좀 더 좀 어떤 발전된 방향,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는 치유의 어떤 길이 치유의 있다라는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치유의 되는 도구가 거죠. 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참 복잡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그려요. 근데 그게 꼭 다이아몬드가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좀 좋은 게 나오네. 그래서 그게 결국 셀프 상징이다 뭐 이렇게만 단순히 도식적으로 연결하기만 했지 셀프가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자꾸 종교적 신령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리필 그쪽에 집단 무의식의 종교적 신령은 불과 같다. 그것은 구체적 현실에서는 파괴를 의미한다. 이 불의 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하나의 기구를 설립한다. 그리고 영은 그 속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나중에 기구만 남고 그 제도만 남고 그 혼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 말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그 해체라는 표현이 저는 갖는 의미를 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학습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우리가 삶에서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자아지향적인 외부의 현실, 의식에 집중된 삶. 근데 이 무의식, 이 만다라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좀 더 자기 내면에 접근할 수 있게 돕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통합을 지향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인식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퍼스널리티 넘버 1과 퍼스널리티 넘버 2를 체험했어요, 융은. 그래서 퍼스널리티 넘버 2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근데 이 퍼스널리티 2를 퍼스널리티 넘버 1이 통합해내는 과정이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융이 얘기했던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인간 성숙의 과정은 결국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해내는 것이다라고 본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무의식에 의해서 정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이게 그렇죠. 지나친 게 오버힐름 돼서 완전히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하나의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자그마한 등불이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을 소화해내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무의식에 압도돼 버리면 의식은 사라져 버리고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요, 교수님. 이제 뭐 완전성, 뭐 이렇게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얀 도화지에 동그란 원을 그렸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열되어 있는 사람, 약간 좀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만다라를 색칠하거나 그리게 하는 그런 치료 기법들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통합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산란하고 이럴 때 조용히 앉아서 또 어떤 형태에 대한 색감을 칠함으로 해서도 마음이 안정된다. 사실 그분들한테는 무의식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어떤 자기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면 항상 의식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 막 발달되어 있는 이런 교사들의 의식성에 조금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그것도 하나 좋은 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렇게 만다라든가 분석심리 쪽에 접근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이성적인 분들, 이렇게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이렇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부부가 아닐까 그런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한주연님도 좀 나누시죠. 네. 저는 항상 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명상을 하면서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만다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만다라 이미지 자체가 동글동글하면은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중심에서 다시 동글동글동글하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면서도 모든 데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불안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뭔가를 겪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안 믿고, 그리고 저한테도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종교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는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막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종교 자체라는 것도 어떤 다른 대상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종교 그런 건 다 쌓이고 뭐를 다 뭐 한 손금 뜯어내기 위하면 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불안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남들의 관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다시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보면은 그 만다라의 이미지가 저한테 주는 그런 인상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만다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의 상징이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쩌면 제가 셀프 사이칼러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셀프가 코우시 처음 얘기한 개념들이 아니고 어쩌면 융에서부터 연원이 있고, 캐런 호나이도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고라는 개념하고 다른 입장에서 셀프를 정의하는데, 이 셀프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신성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가면서 느끼는 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우리 신화, 안드로포스 자체가 완전한 인간인데 신과 동일시되는 인간이었다고 하는 점 속에서, 신과 동일시되는 아이덴티파이드 된 인간이니까 이거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아주 완벽한 인간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셀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신성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일으켜져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못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어떤 우리의 제2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융이 보고 있는 것은 셀프라는 개념도 비용이 표시했던 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절대적인 진리다, 어떤 진실이다, 신성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나, 융이 얘기하고 있는 만다라다, 아니면 안트로포스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이런 우리가 의식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체험을 억압한 경험들을 어떤 프로이드가 리프레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본능들이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그런 무의식과는 다르게 억압된 적이 없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비온에게서 배웠죠. 마찬가지로 융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도 어떤 우리 안에
물질 속에 들어와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은 안트로포스의 신화 속에서는 어떤 완전한 인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결국은 어떤 물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물질 속에 어떤 스피릿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런 개념들은 연금술의 어떤 전통과, 그리고 여기서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전통 속에서 연금술사들이 추구했던 것이 어떤 영지를 추구했던 영지주의자라고 서로 오고 가는데, 이게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철학자들이 그 개념들을 다 가져와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어떤 그 부분의 하나를, 섹슈얼리티를 가져온 거고, 융은 또 다른 쪽에서 이걸 소화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철학이나 영성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현대적인 이론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림 레드북이라는 그 용이 쓴 책 있잖아요. 예, 예. 저도 레드북이 뭔지 몰랐는데 그 교수님 그 연결시켜 주신 그 페이스북 그룹에 보니까 레드북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레드북 봤냐는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레드북이 그냥 뭐가 레드북이죠? 찾아지는데 보니까 그 속에 말하자면 융의 만다라가 거의 그런 이미지들로 를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쭉 보니까 그 융이 그렸던 또는 뭐 쳐다냈던 만다라는 반드시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파충류 같은 모양도 나오고, 어떤 사각형 구조에서 어떤 구조물도 나오고, 뭐 십자가 문양 이런 것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그림들 속에서 보면은 되게 꿈에서 본 장면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꿈에서 만났던 어떤 존재들인데 그냥 존재가 아니고 꿈에서 나를 압도했던 존재들, 뭔가 마음에 콱 하고 이제 강한 인상이나 충격을 주면서 뭔가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면서 무서운데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떨 때는 좋긴 한데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만다라나 융의 그림 속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같이 있고, 먼 것과 가까운 게 같이 있고, 현실과 무엇이 같이 있고, 그런 뭔가 복합되어 있는 것들이 동시에 그냥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뭐든지 이해죠. 사각형도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입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단면이 되고, 내면을 깊이 그린 것 같기도 하면서도 겉으로 튀어나온 걸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친밀한데 공격성이 드러나 있고,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융이 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양 쪽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종교성을 띤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융은 종교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만남,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그걸 융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도 그 만다라를 가지고 온 것은 결국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식과 무의식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전조를 갖다가 좀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말하자면 프로이트의 기법을 말하자면 자유연상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려지는 그런 문양들, 이런 것들이 아까 이혁성님이 말했던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내면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것들인데, 근데 그 묘하게도 그런 내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자기가 만나는 어떤 신의 모습일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이냐가 내면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자기 표현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리는 그 용의 말로 만다라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객관적인 심적 상태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만다라의 문양 속에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셀프의 모습이다고 보는 나의 셀프 상태가 만다라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기독교전 등에서 얘기하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신 어떤 이런 하느님의 개념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크사이드 신성의 다크사이드까지를 포함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 융은 사랑하는 사랑을 가득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상과 그리고 엄청나게 파괴적인 하나님의 상을 같이 가지고 공격성을 가지고 파괴성을 가진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신 속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성 속에는 그 신성에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다크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다크사이드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융은 굉장히 대담해요. 하느님의 무의식이라고 보고 있는 하느님도 의식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사이드가 이게 다크사이드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 스스로 변모가 일어난다는 개념까지 가요. 우리 다음 챕터에서 좀 볼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면 우리가 이 개념은 현대에 와서 우리가 AI를 프로그래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AI 입장에서 AI가 정서나 감정을 느끼는 존재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AI라는 존재가 그 창조자에게 느끼는 정서일 때 그 창조자가 다 착한 것만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 창조자가 자기의 커머셜한 목적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AI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창조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버릴 때는 아무렇게나 버리는 창조자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정서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 속에서는 브라이트 사이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크 사이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신적인 이미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적인 개념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좋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표현되어 왔던 것들이 결국 성경의 내용에서 전체를 다 조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 편에서 사람이 좋은 것만 뽑아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다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수 없는 부분이 그것 때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그 다음 장 대국의 일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융의 보기 전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잘 생각해보야 될 문제가 이 우주라는 환경이 생명체에게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구 자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지 지구에 있는 것들이 생명체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현실적인 어쩌면 한 점만 우리한테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무섭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왜 그걸 외면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걸 전통이라고 해왔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요즘은 그나마 이제 현대에 왔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표출을 조금씩 해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융도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말씀에는요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야, 융이 이제 자서전을 쓴 게 80이 넘어서 쓴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강권을 해서 쓰다가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자기도 억압해 놓던 정서들이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회고록에 나오는데 이분이 근원적으로 품고 있었던 이런 다른 사람은 표현하지 않고 있는 정서를 여러 측면에서 이분은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깊은 내면의 얘기는 아무한테도 못하고 80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어쩌면 자기 부인에게도 다 드러낼 수 없었던 거라. 일상적인 놈에서 봐서는 자기 얘기는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초기에 목사인 아버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계속 또 반복되는 거죠. 목사님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종교적인 설명을 잘 해내시는 목사님인데 어떤 신앙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융은 이해한 거고 융은 자기는 교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나오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성당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 바가지로 박살을 내는 하나님을 상을 본 거예요. 이분은 팬터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각이 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그 생각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요구한 것은 나한테 도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전혀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죄의식을 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에 이게 자기가 봐서는 하느님이 뜻이다는 얘기. Will of God는 어쨌든 이 자기가 봐서는 비도덕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는 하느님의 실제 뜻은 보통 교리상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교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일을 일어나도록 하는데 동참시키는 하느님이었다는 체험인 거죠. 그게 무서운 하느님이라. 하느님에 대한 무서움을 체험한 사람이라는